찬송가 452장,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신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첫 번째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11월 달은 행나무의 달입니다. 우리 행나무 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 목장에서 날짜를 정해서 행나무를 행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행나무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섬겼던 그 섬김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목자를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내가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대로 우리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인품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 사는 삶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영원권하여 제자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거나오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행나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준비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여 섬겨왔던 그 VIP가 온전히 주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행나무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목장마다 하나님 아버지 행나무를 행하는 곳마다 1년 동안 열심히 섬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여 VIP의 그 열매가 주님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행나무하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새벽에 살펴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제일 먼저 썼던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당시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방해하는 무리들 때문에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렇게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누구일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문들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계속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없어서 자신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 그곳의 사정을 알아보기도 했고, 그곳의 사정을 디모데가 알아보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는 갈 수 없어서 편지로, 정말 자기는 가고 싶지만 자기 대신에 편지를 보내서 지금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의문들에 대해 답하고 문제에 대해 답하고 있는 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바울은 인사를 한 뒤 데살로니가에 칭찬받을 이야기들을 한 뒤 첫 번째 질문인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은 특별히 행나무 기간이고 복음을 전하는 기간인데 5절을 통해 바울의 복음 전도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반대의 의미,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전하고 싶었지만 이 말은 또 다로 되짚어보면 바울이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일단은 말로도 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구본영 목사님이 하시는 이 전도 폭발의 삶이 있으면 전도 폭발의 삶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예수님을 잘 효율적으로 전할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이 전도 폭발
그리스도와 비슷한 이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사용하는 글 없는 책 혹은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리 같은 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부흥 강사였던 이 김도명 목사님은 자기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을 다 치른 다음에 큰아버지와 단둘이 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이 큰아버지가 갑자기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명아, 네 예수 믿지? 내한테 예수 한번 전해봐라. 근데 그때 김도명 목사님이 그 당시는 이제 그냥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뭐라고 전하면 될까? 당황하는 가운데 그냥 어부부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김도명 목사님은 이 너무나 그때 그렇게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이 CCC의 사형리를 달달달 외우고 이 품에 이 사형리 전도지를 두고 언제든지 누가 예수님을 전해봐라 한 번만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마친 다음에 큰아버지의 아들 사촌형과 함께 이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 갑자기 사촌형이 도명아, 네 목사제, 나한테 예수 한번 전해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하고 품에 있던 사형리 전도지를 꺼내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촌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는 말을 들은, 그런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회는 언제 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말을 늘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당신은 그렇게 웃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우리는 그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말을 준비해 두어야 된다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만난 예수님,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책에만 있는 그냥 사람들이 아는 4대 성인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내 삶을 바꾸어 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두셨다가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될 그때가 오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시오. 특별히 행나모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간증입니다. 미리 맡으신 분은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에 대해 잘 고민하셔서 잘 정리하셔서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능력과 성령이 큰 확신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큰 확신이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기도 확보하셔야죠. 기도 확보하고 계시죠? 행나무 하시는데 기도 확보는 필수인 것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하면 어떡하나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싹이 나지 않더라도 언젠간 싹이 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싹 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씨앗을 뿌려보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던져보는 것이죠.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진짜이시고 진리이시고 참 생명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 예수님이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지 그 사람도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겠구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 저 사람도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내가 확신 없이 예수님 믿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이러면 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참으로 천국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가짜를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가짜를 전하면서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사기꾼들이 있죠. 그들은 가짜를 전하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진짜 참 진리를 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도 확보로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확보하셔서 확신으로 준비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처신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세번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 이 말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학문인데 여기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누군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설득당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말했던 것이죠. 그 중에 로고스는 말의 내용입니다. 말의 내용이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20%에 불과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파토스인데 말하는 사람의 열정,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하는 것도 30%의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바로 에토스, 그 사람의 평상시 태도, 그리고 나와의 관계가 50%를 좌지우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의 바른 사람, 삶이 신뢰가 가는 사람의 말은 이미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나무가 능력이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추구하는 관계 전도가 옳습니다. 이미 쌓아놓은 그 관계가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또 힘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섬겼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나무는 행나무의 VIP는 1년 동안 섬겼던 사람 혹은 그 이상 오래 섬겼던 사람을 모셔와서 하는 것이죠. 진실된 모습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섬겼던 그 VIP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에도 마지막에 보시면 초청하기 전에 한 번 더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섬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처럼 우리의 처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 말하는 간증이 로고스이고 이 확신으로 얘기하는 것이 파토스인 것 같고, 또 처신, 섬김이 이 에토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VIP를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겨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반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행나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섬김을 통해 큰 확신으로 전하는 그 간증을 통해 VIP분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으리라 생각됩니다. 행나무 하시는 목장마다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고,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처신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급한 가운데서도 떠나야 했지만 그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11월 동안 행나무 기간을 가집니다. 각 목장마다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행나무를 할 터인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증 맡은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행나무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큰 확신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 확신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의 얼굴로 오신 분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1년 동안 잘 생겼던 그 섬김들이 그 VIP 분들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행나무가 주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나무가 모두 끝난 다음에 참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들이 각 목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